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또 응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 네, 이 시간 저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 줄 압니다. 이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의 그 시작을 한번 보시면 이 단락은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8절에서 11절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 14절 이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또 믿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14장에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8절에서 11절 말씀의 그 배경의 첫 시작은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자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안식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하루를 쉬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될 것을,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은, 어떤 한 무리는 그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오게 가둘 수 있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찾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적을, 의미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그 날 가운데서도 예배자가 아닌 자신이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를 염탐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수종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서도 오로지 안식일 날 일어난 그 기적을 감사하며 경이롭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건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 날을 망각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날에 온전히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혹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욕망에 따라서 그 날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혹은 괴롭히거나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오실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네,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이 보였을 때 내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배가 아닌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모습들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 제가 묵상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오늘 이 본문,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던 8절에서 11절 말씀의 그 시작 가운데 특별히 혼인잔치라는 이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혼인잔치,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또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신부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그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잔치집의 주인에 의해서, 그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불려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자리에, 그 신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은혜 가운데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말씀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듣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리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나의 원 자리를 망각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기 위해서, 내가 더 빛이 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보시면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혼인 잔치집에 불려왔을 때 청함을 받았는데 주인이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나 정도면 여기에 앉아도 돼. 나 정도면 주인의 오른쪽, 왼쪽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로 나아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배경, 자신이 가진 지연, 학연, 혈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로, 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더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라는 책에 보시면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주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책이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그 선교사님 충분히 자신이 가진 능력과 학벌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라는 학벌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가서 아무도 없는, 아는 이 없는, 연고 하나 없는 몽골에 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그곳 가운데서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사역하시고 힘썼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몽골에서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이제 드디어 조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순간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도네시아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있는데 저 학벌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단 한마디라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순종하셔서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또 열심히 그곳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은혜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내가 이룬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낮은 자리는 어디일까 고민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 또 애쓰고 힘쓰고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면, 이제 앞절에서는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잔치를 여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잔치를 여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잔치를 열 때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없는 사람들, 부족한 분들, 그분들을 챙기고, 함께 소외받는 분들을 챙기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챙겨서 그 잔치를 열어라.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피고 아끼고 우리가 돌보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얻을 것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내 것만 퍼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못하는 사람, 늘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들과 한 번이라도 더 인사를 나누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돌아가실 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는 어려운 분들이, 소외받는 분들이, 또 더는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가 되는, 더 단단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낮아진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살아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나의 삶에서 필요한 낮은 자리는 어디인지 기도해 보시면서 한 걸음 더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내가 이룬 것들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그 자리가 다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더 낮은 자리일지라도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말씀 가운데 주님 귀 기울이며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복된 인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각종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불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제 다음 달 있을 선거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